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하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보긴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재림의 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는 이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신학적인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제가 기본적인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이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 어느 정도의 그림을 갖고 계셔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음부와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을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종말론에서 프리밀레니얼리즘 전천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공중에 임하시고 환란이 있을 거고 이 땅에서는요.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그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화이트 드론 이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 가실 땅,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지옥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게 되는데 지옥이라는 말도 하고 오늘 성서에 보면 한글 성경은 음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떨 때는 음부, 지옥 이거랑 같은 얘기로 낙원, 천국 이 용어들이 같이 섞여서 우리가 써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 성서를 이해하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음부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헤이디스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리스 말로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는 음부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요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임시 감옥이에요. 음부는 임시 감옥이에요. 저희가 재판을 받잖아요. 뭘 잘못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구치소라고 한국말로 구치소죠. 잠시 이제 머물러 있어요. 재판 받기 전에 그 감옥은 감옥인데 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판결을 받으면 뭐 5년형이다, 10년형이다, 뭐 무기징역이다 이러면 그 다음에 진짜 감옥으로 옮겨져요. 이해하시죠? 재판 받기 전에 구류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음부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서야 돼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날이 파이널 저지먼트. 재판 마지막 우리 인생의 재판을 예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 임시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 지옥은요 마지막 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곳이에요. 심판받고 재판받고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재판받고 결정이 나면 이 제일에 가면 거기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지옥은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음부는요, 아직 어떻게 보면 조금 찬스가 남아있어요. 아직 재판 전이니까. 자, 음부는 지금 temporary jail이에요. temporary jail. 임시 머무는 곳이. 그래서 히브리 말로 수올, 또 그리스 말로 하데스, 하데스에 나온 게 영어죠. 헤이리스 나오는데 던전 이렇게 듭니다. 자, 지옥은 뭔가? 지옥은 게헨나에서요. 게힌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이 말 뜻은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옛날 서울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난지도였어요. 저는 난지도가 그 다음에 요새 뭐가 상암동이요?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난지도가 상암동이 된 건. 왜냐면 난지도 때는 가봤어요. 쓰레기 더미가 아주 산더미같이 언덕같이 쌓여 있어갖고 거기 서울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랬는데 상암동은 뉴스나 이 화면으로 봤는데 완전히 뭐 기가 막힌 동네가 돼버렸어요. 월드컵 경기장이 거기 있죠. 자, 쓰레기 처리장이 어디나 다 있어요. 뉴욕의 쓰레기 처리장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뉴욕은요. 스태튼 아일랜드가 거기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다 덮어버렸죠. 덮어버렸는데 스태튼 아일랜드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살아봤던 분들. 비가 오는 날이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거기서 냄새가 올라온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 공기가 안 좋대요. 그 밑에 아무 일이 있어도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자, 헬이 지옥이 뭐라고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영원한 쓰레기 처리장. 어떤 쓰레기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에 대한 영원한 처리장이에요. 저희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하나씩 하면서 더 자세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개념을 용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음부는 뭐라고요? 임시 감옥, 재판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있는 임시 감옥. 그럼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음부에 가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음부에 있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 앞에 심판받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면 그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음부였다가 지옥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음부의 위치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서에 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음부를 무저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바롬네스 핏이라고 무저갱이, 끝이 없는 이 절벽 밑에 구덩이. 그래서 사람들이 음부는 이 지구 땅속 깊은 곳에 끝도 모르는 곳에 이 음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 공중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이건 성서에는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끔 간증하는 분들 있죠. 내가 지옥 갔다, 음부 가서 봤다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는 사람들은 땅 속으로 가요. 영화 속에서도 막 귀신 같은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밑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구 밑을 보니까 지구는요, 이게 음부다, 바롬네스 핏, 무저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구덩이죠. 자,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대요. 지구의 표면부터 지구의 핵, 가장 중심을 핵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보면 이너 코어인데 거기는 살리드, 단단한 고체예요. 근데 그 온도가 6200도예요. 6200도니까 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200도 되면 흔적도 없겠죠. 6200도예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그 핵까지가 6500에서 7000km 정도 돼요. 가끔 그런 거 걱정하시죠? 우리 석유 팔 때 땅 막 이 바다 밑 땅 이런 거 판다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 10km 정도 해요. 10km 이상 들어가기 힘들어요. 10km 정도. 자, 그 안에 이제 표면이 있고 핵 안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핵 바깥에가
이 바깥에 아우터 코어인데 거기는 뜨거운 용암으로 되어 있는 리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불, 유황못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음부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지구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죠. 왜냐면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저희가 죽는다고, 예수님 안 믿고 죽는다고 음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육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면요. 다 땅에 있다가 이 땅에 있다가 흙이 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어요. 혼과 영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낙원, 파라다이스에 가요. 뭐가 간다고요? 혼과 영만 가요.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혼과 영만 가요. 만약 우리 육체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음부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음부에도 방이 좀 나눠져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게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누가 나오니까?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한테 받들렸어요. 그 부자의 그 집에서 먹을 거를 구걸하다가 죽었는데 천사에 받들려서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갔다. 자, 우리 22절, 2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런 이야기예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에 갔냐면 아브라함 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 이야기, 죽으면요 죽은 데가 있구나. 아브라함 품이 있고 그리고 음부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둘 다 지금 넓은 의미의 음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도 크게 아브라함 품이라는 정말 낙원과 같이 그래도 환경이 좋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음부가 있어서 거긴 목마르고, 그 다음에 거기는 너무 견디기가 힘든 그런 곳이 있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두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했죠. 갭이 있어서 오고 갈 수는 없는데 서로 보고 있나 봐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거지 나사로 좀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물 좀 한 방울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왔다 갔다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게는 못한다, 못 간다 하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우리 가족들한테 좀 가서 여기 오지 말고 예수님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구약의 선지자들 보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지금 이 스토리 안에서요,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아브라함 품과 일반 음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간다. 낙원이 아니라 음부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는 컴파트먼트,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일반 음부가 있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유대인들, 미국 살면서 유대인들 너무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스테레오타입, 편견들이 있는데요. 유대인은 일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선택한 백성입니다. 일반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고 이 일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32장 21절인데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유대인들 수준으로 말씀해요. 너 나 화나게 했지? 한번 너희도 한번 당해봐.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버림받았던 사람들, 우준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한번 질투가 한번 일어나서 분노하는 거 한번 더 겪어봐라 하는 얘기. 다른 얘기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착각하는데 이방인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섬길 거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를 거다. 그렇게 한번 해서 너희도 고통을 당해봐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여호와가 예수님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것을 유대인 수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럼 전부 구원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미스터리.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먼저 이방인의 숫자를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 숫자가 채워졌다 그러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꺼번에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꼭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꼭 우리 기억하자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 우리 2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니. 이방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숫자가 딱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다 구원하시겠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 속에서 그들을 싹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해주시겠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 구원의 신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세요. 우리 말라기에도 보면요. 아무리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손을 들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따라 자꾸만 조건에 따라 바뀌어요. 오늘 이 얘기했다 저 얘기.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번 막 불붙을 때는 그 사람만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그러다가 또 헤어지기도 해요. 그러죠? 사람들은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뭐 같다 그러지만 사람의 마음이 다 흔들려요. 여자만 그럽니까? 다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그런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은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꼭 진멸시키고 소멸시키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한번 한국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가끔 100년 전, 50년 전 한국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 참 재밌어요. 100년 전 서울의 모습, 한국 사람들의 모습 너무너무 정말 그래요. 지금부터 60년 전에요. 저는 저희 동네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동네가 이 지역이 다 그렇죠. 1950년대에 이게 다 만들어진 동네예요. 1950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국은요. 6.25 전쟁. 초가집에 살다가 다 전쟁으로 싹 다 날려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허벌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 입고 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겠어요. 사진 보면요. 뭐 한복이 말이 한복이 좋다 그러죠. 1930년, 40년, 50년대 한복들 보면 그게 옷이요. 지금 그거 드리면 입고 다니시겠습니까? 1950년대 설날 때 입는 한복이 아니라 평상시 입는 옷들이에요. 이거 옷 같지 않는 옷이에요. 우스워요. 그거 갖고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아주 떼꾸정물이 줄줄줄 흐르면서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언제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50년대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전쟁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한국. 정말 떼국물이 줄줄 흘렀어요. 겉모습만 아니라 속까지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 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성도의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요새는요. 배가 불러져갖고요. 미국이 이제 안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또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같이 섬겨요. 벌 받아도 아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다. 난 한번 사랑하기로 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른 얘기로 때가 되면 다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봐서는 도대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데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었는데 근데 정말 이들이 돌아옵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에스겔서 39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때가 되면 이들이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서 이들이 잃어버렸던 땅과 그 나라를 회복하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9장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전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때 사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대라는 나라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 1947년에 48년에 독립을 하게 됐죠. 독립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뭘 해주겠다고요? 이스라엘의 원래 캐피털 시티가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텔아비브예요. 예루살렘을 찾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랍 땅이랑 이스라엘 땅.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수도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거 수도로 삼아주고 우리 그 상징적인 의미로 뭐를요? 미국 대사관을 글로 옮기겠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때가 되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 자기의 옛 땅으로 다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찾을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뭘 본다고요?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여호와시군요 하고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던 하나의 징조라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익사이링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옥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요. 지옥은 이터널 퍼니시먼트, 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에요. 음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헤이디스는 임시 재판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임시 감옥이에요. 헬, 지옥은 영원한 감옥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곳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도 가끔 교도소나 제일에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면 제가 신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 재판받기 전에 제일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 재판을 안 받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니까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신분증이랑 다 준 다음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요. 뭐 시간이 돼서 몇 명씩 들어가는. 아직 재판을 안 받았어요. 정식으로요. 죄인이 아닌데 재판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무죄한 사람들도 갇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어떤 이유 때문에 잡혀 있는데 아직 죄가 결정이 안 났어. 그래서 가는데요. 다 주고 몇 명씩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돼서 들어갔는데 철창을 하나 두고 한 세 군데인가를 갖다가 열고 따라서 간수들이요 해서 들어갔어. 시간이 딱 되니까 그분들이 나와갖고 한꺼번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뭐 1시간이면 1시간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절차를 받고 나왔어. 그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정해지고 다 돼 있어. 임시인데요. 근데 헬은 영원한 곳이라 그랬죠.
뭐라고 성서에 나와 있냐? 첫 번째 우리 불과 유황의 못이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지옥에 제일 큰 죄인이 누군가 하면 마귀랑 지금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이 예수님을 떠나 살게 했던 그런 대표적인 것들. 근데 특징이 뭔가 이렇게 돼 있죠. 불과 유황의 못이다. 불과 유황의 이 호수가 있어요. 또 이 지옥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Lake of Fire라고 되는데 불못이다. 우리 계시록 20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불못에 들어가는 이것을 보면서 이 second death라고 얘기해요. first death는 뭔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예요. 때가 돼서 누구나 다 나이가 되면 이 육체가 죽죠. 이것을 first death, 그냥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second death는 이 spiritual death라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백보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고요? 지금 The Lake of Fire, 불못, 지옥에 가요. 헬에 가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근데 쓰레기는 태우면 없어지는데 사람의 영과 오는 태워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불이에요. 거기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두 번째 죽음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불못도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심판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요. 불에 아마 온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뭐 사우나에 불가마 뭐 이런 거 있죠. 이 타는 고통인데 타는 고통이 정도가 다 다르겠죠. 우리 이 음부나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이 안에 다 계층이. 안타까운 건 거기에 누구도 있다고요. 간증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누가 많이 있대요 거기에. 목사들도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다 보면서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이 지옥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옥의 모습을 보니까 8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The Lake of Fire에서 고통을 받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얘기죠. 뭐 저희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돼 있어요. 이거 문자도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이상해요. 물론 살인자들 저희가 사형당하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피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 영적인 마찬가지예요. 흉악한 자들, 영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또 행음자들, 술객들, 이 행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 거짓말하면 어디 갑니까? 이 말대로 그냥 하면 거짓말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큰일 났네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 믿고 거짓말 안 합니까?
알게 모르게 거짓말 하면서 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일반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반 내용이 아니에요. 사회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요. 거짓말했다는 얘기. 영적으로 무슨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거짓말을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 우리가 지옥 가서 구경했던 분들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목사들이 있고 신부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뭐 하면요? 거짓 복음 전해주면요. 그게 마귀의 앞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걸 예수님이라고 자꾸만 전해주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다운주의다 그랬어요.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얘기.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걸 갖다가 자꾸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어디에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하니까 그렇게 인도한 만약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의 안방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저희가 그냥 흔하게 하는, 물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저희가 흔하게 하는 거짓말했다고 여기 나가면 지옥이 아마 넘쳐서 천국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가는 거죠, 천국은.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이에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다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요. 음부에 가 있다가 임시 대기소예요. 임시 형무소예요. 임시 감옥이에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그때 살아나서 심판받고 죄에 따라서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가요. 형벌이 다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첫 번째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소수의 순수한 사람들.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격려하는 것은 뭐 하려고요? 예수님 왔을 때 들림받아야 됩니다. 들림받은 사람들, 지금 그렇게 예복을 준비한 신부 같은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죽어도요, 낙원에 가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았어요. 새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이 신하들, 예수님의 특별한 신하가 돼서 같이 섬기다가 천국에서요, 존귀와 영광을 순교자들이 있어요. 7년 환란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내죠. 일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가 있다가 그 상태로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가 거기는 임시 대기소인데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임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에요. 낙원에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 때 이들이 상급에 대한 결산을 하고 천국.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거 궁금해하시니까 답은 사실 없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음부에 가요. 예수님 이후도 마찬가지고. 자, 예수님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죠? 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 그런 거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조상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해요. 예수님 안 믿고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특별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1900년대부터 2000년대에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많기 때문에 이때 저희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의 아무리 아름다운 조상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그럼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하나씩 필요한 것들 말씀해드리고, 오늘은 음부와 지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드리고,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음부에 가 있어요. 그러다 심판받고 영원한 곳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쓰레기 소각장이 지옥이다. 부정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소망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가야 할 곳이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저희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쁨을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거짓 믿음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온전한 예복을 입은 신부로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